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대 철학자라고 불리는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영향으로 영성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중세의 사람들은 이제 지성 중심의 삶, 이성 중심의 삶,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근원을 이제는 하나님께 찾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지성으로 찾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삶의 중심, 그 삶의 철학이 바로 인간으로, 이성으로, 지성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카르트 이전의 사람들은 나는 기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중심, 그 삶의 철학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인은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현대를 살아가는 이 지성, 또 이성이 지배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신앙인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단순히 기도했는가, 기도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영성을 찾는 기준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에 지금 누가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여러분,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시린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 이 카도시, 하기오스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반드시 결단해야 될 것이 세 가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독주를 마시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순히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 홀로 기도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기뻐하는 그런 삶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시린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시린의 규정처럼 오늘 우리가 단순히 삭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 시대에 저와 같이 로만 칼라, 내가 이걸 갖고 가면 목사인지 다 알아요. 그냥 양복을 똑같이 입었는데도 목사인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로만 칼라를 입고 다니는 목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내면서 성경책 들고 다니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그 주권을 하나님께 지금 이양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성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첫째로 사람의 불행, 오늘 인생의 불행은 이 삶의 중심을 잃어버렸을 때, 즉 영성을 잃어버렸을 때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보면 생각과 기도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생각과 기도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의 중심은 자기 중심이고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성의 주체는 바로 나예요. 나. 그러나
영성의 중심, 기도의 중심,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서해대교를 이렇게 지나갈 때 그 큰 대교가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막 그 현수교처럼 이렇게 탁 지어갖고 막 밤에 가면 막 네온 사인 비치는, 이것을 설계한 사람들이 카이스트 혹은 외국에 있는 유수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배웠던 그 첨단 기술, 첨단 학문, 그것을 가지고 다리를 만든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기공식을 가보면 돼지머리를 얹어놓고 여러분 고사를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지금 생각, 그 밑바닥,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미신입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내가 신앙이라고 말하면서도 삶의 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면서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영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그것을 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미 왕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여러분 골리앗을 물맷돌을 가지고 싸워 두려움 없이 이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성은 한순간 그 어느 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혹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도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 고난의 때가 있어도 믿음의 길을 지금 내가 보이며 오늘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것이 영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죽자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신적인 지주가 나를 평생 지지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는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사무엘상 끝까지 지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생각하는 자의 마지막과 기도하는 자의 마지막이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성의 시대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지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성의 사람, 무릎 꿇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오늘 우리 스스로는 지금 여러분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후일에 사울이 나를 반드시 붙잡을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예요? 사울이 나를 쫓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많아지면 여러분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언제 찾아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근심이 어느 때 찾아옵니까? 저는 생각이 많았을 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나우엔, 그의 저서 중에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발돋움이 있죠. 자아를 위한 발돋움, 이웃을 향한 발돋움,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
자아를 향한 발돋움, 내 자아를 향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영적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옮겨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외로운 시대, 외로운 홀로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고독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갈 때 오늘 우리의 자아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헨리 나우에는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갈급한 것, 그 말과 그 사건을 고르려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결단하려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독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른 사람들의 세계에 주의 깊게 귀 기울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존재를 향해서 발돋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기도의 자리로 오늘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일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 여러분, 그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도피 생활이 지속될 때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미래 때문에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움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지속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나가야 할 미래가 불안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생각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우리는 지성의 자리, 이성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성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의 끝은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생각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그 조건, 그 가능성, 그건 제로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을 지지해줬던 영적인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기름 부었던 영적인 존재, 여러분, 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때 생각이 많아졌어요. 다윗은 그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언제 두려움을 느낍니까, 여러분? 아니, 오늘 우리가 어느 때 여러분 생각이 많아집니까? 의지했던 사람이 사라졌을 때, 내가 정말 믿었던 그 한 사람이 사라졌을 때, 오늘 우리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족이 생기니까 생각이 많아져요. 제가 청년 시대 때 불을 받고 막 그럴 때는 그걸 곧장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부르시는 거 어디 곳이든지 가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목회를 부목사 때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느 때 근심하고 어느 때 생각이 많아집니까? 가족이 생길 때. 광야의 삶을 살던 이 다윗,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길 때 생각이 많아졌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다윗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비가일과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이 아내가 생겼고 가족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은 600명이 넘는 용사들이, 또 그들의 식솔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그때 그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고 죽을 수 있다, 그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7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성의 결과, 지성의 결과.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다시 그를 수색하지 않았다. 사울의 추격이 멈추었습니다.
우린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판단한 결과, 내 생각의 결과, 이제 안전한 곳을 찾았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경험과 판단과 이성으로 선택한 그곳을 살아갈 때 이것이 묘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야의 생활 그 가운데에서 찾지 못했던 안락과 평안함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년 4개월이 지났을 때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 지금 누리고 있는 안락, 그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다윗, 그 어떤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았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 다윗.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약탈을 일삼는 사람, 사람을 죽이는 사람,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거짓 일삼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고 생각의 자리, 이성의 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보장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약한 사람을 짓밟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을 일삼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무엘상 27장 10절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다윗이 아말렉과 부술 사람의 재물을 약탈하고 그 모든 사람을 살려두지 않는 이유, 그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생각의 끝, 이 지성의 끝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주관하여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결국 두려움, 그것으로 인하여 거짓으로 치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맨손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물맷돌 그것만 가지고 싸움에 나갔던 두려움이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웠을 때 무릎을 꿇었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가진 것이 없어도, 내게 은과 금이 없어도 일어나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연약해 보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고 가정을 세웠고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을 세웠던 오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지 않았을 때, 그저 생각에 머물렀을 때 오늘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기오스, 하나님께 떼어놓은 사람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처음처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기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그가 기도가 멈춰졌을 때 두려움이 몰려와서 그의 모든 생각, 거짓으로 치우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하기오스, 하나님께 떼어놓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카도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구별된 인생이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기오스. 여러분, 성도인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건강하기 때문에 구별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영향력을 끼치는 권세와 권력을 여러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기오스 상도는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이유는 외로움을 고독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하기오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의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인가? 무릎 꿇을 사람인가? 아니면 생각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이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할 때 바로 이 땅에 숨겨진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안정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의 그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리는 카오스 같은 여러분 그 악한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리앗을 보고도 겁먹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운 그 다윗, 여러분 어디에 갔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시편 24편의 이 기자, 여러분 어디에 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을 잃어버린 자, 그 사람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성이 지배하는 이 시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반드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